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혹시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누르지 않아 갖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날 명절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세배는 다 하셨는가요? 이 설 명절에는 우리가 세배를 합니다. 세배라는 것은 어른들이 우리에게 또 양육을 잘 해주고 또 보살펴주고 이끌어준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세배도 하고 떡국도 같이 먹으면서 덕담을 서로 나누죠. 이것이 우리 정통 명절의 어떤 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이렇게 산소도 가는 일도 있고 하지만 추석 때 그런 일들은 하고 명절에는 특별하게 많은 일들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신경 쓰이는 일들이 좀 발생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뭐냐 하면 이게 세배를 하게 되면 세뱃돈을 주잖아요. 이 세뱃돈이 좀 신경이 쓰이죠. 어른들은 저 집에는 얼마를 주느냐, 또 우리 집에 아이들은 얼마를 받았느냐, 그리고 나는 또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리고 아이들은 세배하는 것보다 세뱃돈에 좀 더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뱃돈 얼마 받았지라는 것에 서로 막 경쟁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는 것. 이게 뭐 나쁜 것은 아닌데요. 이게 본성인 것 같아요. 먼저 세배라는 것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나의 어떤 이권이나 또 유익이 되는 것에 마음이 먼저 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의미가 좀 희석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 초등부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조금 왔길래 세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봉투에 조금 세뱃돈을 넣어서 줬는데 이게 그럼으로 인하여서 더 큰 어떤 유대관계가 좀 형성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배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 진정한 어떤 의미 이것을 잊지 않고 그런 어떤 명절에 그 의식을 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절에 오늘 유대인 6월절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6월절도 우리 명절의 설날과 비슷한 그러한 명절입니다. 첫 해를 여는 그런 6월절인데 6월절도 가장 그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죠. 그 명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와 양과 비둘기 이것을 성전에 바치는 행위였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6월절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또 성전에 성전세를 내면서 헌금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그런 어떤 성전의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이러한 어떤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의미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6월절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기억하면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 6월절을 지키다 보니까 재물이 들어가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 그러한 헌금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양과 소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 돈을 로마 돈으로 낼 수가 없죠. 로마 돈에는 그 황제가 그려져 있어 갖고 뭐 드라크마나 또는 데나리온이나 이런 것으로 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을 히브리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히브리 돈은 세겔이에요. 그래서 세겔로 바꾸어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조금 더 성전에 하나님께 조금 더 거룩한 돈과 또 흠 없는 양을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가지고 나오면 흠이 생기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에 와서 사서 흠 없는 양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열심이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은요. 이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성전 안에 환전상이 생기고 성전 안에 그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생겼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성전 안을 관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허용해 준 거예요. 어떻게 허용해 줬을까요? 돈을 받고 허용한 거죠. 이 환전상에게는 그 탈무드에 보면 25%의 수수료를 받았다. 24% 수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물을 파는 상인들도 그 재물을 판 것에 대한 수수료를 다 제사장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들은 시장에서 사온 것은 받지 않고 성전 안에서 사온 것은 제물로 받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이 상인들의 결탁, 이것을 자연스럽게 그 제사를 하는 이 유월절 제사의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를 이상하게 나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져서 성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제사장의 탐욕이 성전을 망가뜨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제사장들은 제사를 빙자해서 자기 이권들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그 성전이 인간의 어떤 탐욕으로 서로의 이권을 사고 파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될 그 예배와 제물이 왜 이 성전에서 사고 팔게 되고 서로의 이권을 나누는 탐욕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곳이 되어버렸느냐. 탐욕은 저 세상에 있는 시장에서나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암흑에 있는 곳에는 이루어지지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의 집.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러한 탐욕이 사고 팔리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그런 정말 의분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를 낸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곳 한 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에서 인간의 탐욕이 버젓이 드러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했나요? 교회가 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나요? 교회에 하나님의 의로운 그 분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의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분명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로운 분노,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런 제사를 통하여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이권과 관계된 것으로 거래하게 됐죠. 예배는 예배고 또 이익은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거래이지만 하나님과의 거래이기도 하죠. 제사를 드리면서 재물을 보면서 이 재물이 많이 들어올수록 나의 이권이 많아진다는 흡족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도 이 건물에 성전에서 재물을 드릴 때 정말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죠. 또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제대로 좀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고 또 2023년도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드리지 않았으면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불안감이 우리에게 닥치고 또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생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자꾸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내 속에 뭔가 이권이 계속해서 개입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뭔가를 계속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집중이 안 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뭔가 내 속에 예배를 향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혹은 사람들이 혹은 일들이 자꾸 신경이 쓰여갖고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이 흐트러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말 주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흔들리지 말고요. 또 빼앗기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이권이나 유익되는 것에 내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오로지 예배 드릴 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분을 참지 못하고 이 환정상을 업고요. 채찍을 만들어 갖고 그 짐승들의 울타리를 막 흩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분을 내고 이렇게 성전을 정말 이 상인들을 다 내쫓은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었나요? 대안 없이 이런 일들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안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죠.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울 거다. 이게 대안이었어요. 야, 이 대안은요, 정말 폭발적인, 언어 폭력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바뀐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15세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종교개혁보다 더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종교는, 유대인의 종교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겠죠. 제사장이 제물을 받고 또 성전세도 받고 11조도 받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러한 관계가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유대교라는 이 종교가 있을 수 있나요? 야, 제사장에게는요, 이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종교가 이루어졌는데 이 종교를 그냥 이 유대교라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가?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모든 제사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가? 당신이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성전을 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는 말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46년 동안 이 성전을 세우고 지금도 짓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네가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너가 정말 이것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자인가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어떤 다른 기적보다도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이에요?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은 것처럼 3일 동안 있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는데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믿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 너희들이 그 기적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꼭 믿어야 할 기적, 너희들이 봐야 할 기적이 딱 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기적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는 죽음인데 내가 부활할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은혜의 십자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십자가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셨어요. 그전에는 성전이라는 이 건물 안에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3일 만에 이루신 이 성전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갖고 우리 가운데 오는 그래서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또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곳이고 그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예수님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되었는데 그 성전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 정도가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소의 제약이 없습니다. 장소의 제약. 그래서 여러분 이곳이 물론 예배당이지만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물론 받으시겠죠. 근데 집에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냐? 아니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에 제약 없이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나갈 때 재물을 항상 가지고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그 재물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재물을 가지고 내 죄를 그 재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재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갈 때마다 재물을 갖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재물을 갖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 올 때 뭐 양이나 비둘기나 갖고 나오셨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누구와 함께 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당에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오면 내가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재물에 제약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가 성전이 되었다고요?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함을 항상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셔갖고 그 예수님의 몸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전이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의를 보여야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전 정화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뒤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정화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초반부에 나와요. 초반부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이어서 이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뭔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쓴 거죠. 이 사건의 어떤 시간의 진행의 순서에 따라 쓴 것이 아니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서 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초반부터 나타내고 싶은 거죠. 왜 영화에서 보면 시간에 좀 지나간 것들을 먼저 이렇게 탁 보여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꾼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잔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루어진다.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겉과 속이 다르게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속에 날마다 좀 매번 기억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이권이 개입하면 좀 곤란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나에게 이권과 어떤 거래가 여기에 개입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갈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워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그 성전의 모든 그 축복을 다 완성시켜서 나에게 찾아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100% 완벽하게 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때에 그 은혜로움이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반응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찾아서 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명절이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인사하고 하는 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모와 조금 뭔가 이권의 어떤 또 어떤 그 거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모를 찾아간다면 여러분 그 명절에 그런 어떤 만남이 굉장히 좀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뭔가 자주 찾아가면 상속을 조금 많이 주지 않을까? 아니면 자주 찾아가면 부모님이 나를 조금 더 이뻐해 주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찾아간다면 정말 이 명절이 어떻게 보면 거래가 되고 어떻게 보면 가족이 아닌 사랑이 아닌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부모도 거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는 그렇지 않죠. 자녀가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또 혹시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찾아오지 못할 때도 안 와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형편과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주죠.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은혜로운 마음이 아니고 어떤 거래의 마음 혹은 뭔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불편해질 수 있고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경건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주간 묵상했던 그 법궤, 그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법궤가 좀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따라갔죠.
법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가장 선두에 서게 하셨고 가장 위험에 노출되게 하셨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의 그 길을 인도하는 천병 역할을 한 거죠. 길이 없는 그 길을 열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법궤를 묵상하면서요. 이 법궤가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먼저 지시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고초와 고난을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너희들은 걸어오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먼저 가주셔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몸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열어주신 그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이제 음력 우리 설을 맞이했어요. 한 해를 또 생각할 때 하나님 저희 가운데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정말 그분을 따라가면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2023년도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 찬양으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찬양을 하면서요. 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이 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족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는 그러한 그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전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 해 동안 참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성전이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의 미래를 맡깁니다.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성전이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제는 건물로 하나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않아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정말 소유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움이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님 이 새해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완전하신 그분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의 모든 안위와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2023년 한 해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분이 인격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건물이 아닌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전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성전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며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2023년 한 해 위에 미래 위에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